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저는 계절 가운데 봄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15살인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언제가 좋으니? 겨울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고. 따뜻한 옷을 입어도 좋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좋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겨울이 좋다고. 날씨가 추워지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끝에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내용으로 각 복음서의 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또 복음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장면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26장, 27장, 28장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24장, 25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서의 결론이 또 핵심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 끝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개인의 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끝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24장, 25장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요구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이론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3가지 비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 비유. 한쪽은 이쪽에 세우고 한쪽은 저쪽에 세우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더 좁게는 우리 각자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13절 말씀은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결혼식과 미국에서의 결혼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지금 현재 유대 사회의 결혼식과 2000년 전의 결혼식은 조금씩은 달랐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그 첫 번째 특징은 밤에 거행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깜깜해지고 나서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신부 집에 가서 합니다. 신부가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신랑의 연령은 보통 20세 전후,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했어야 될 연령이네요. 그 당시로 따지자면. 신부는 15살 전후, 조금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때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하면 들러리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러리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있어서도 신랑의 친구들이 참석하고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며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즐기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때 신랑 신부와 함께 즐기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들러리가 없는 결혼식을 본 적도 있는데 이들은 꼭 들러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전기, 불빛, 이런 조명 같은 것이 잘 되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요, 많은 어떤 한계, 어려움을 가지고 결혼 예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등불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었던 것이지요. 신부의 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밝게 길을 안내하여서 집으로 영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밤이 되면 2000년 전 깜깜했지 않겠습니까? 이 집은 결혼하는 집이다, 결혼식을 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 등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조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등불이 있어야지 내 신부가 누구인지, 내 신랑이 누구인지 깜깜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도 되었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반드시 등불을 준비했었고 또 필요한 결혼식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라기보다는 들러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 10명의 처녀들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5은 어떠하다고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들러리들, 처녀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랑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오실 예수님.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미련한 자들이었고 그 중에 절반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과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때는 신랑이 왔을 때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인지 이 사람이 슬기로운 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했고 누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신랑이 오게 되니까 다 드러나고 함께 어울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로 취급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끝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임종 예배를 하나님께서 곧 데려가실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그 이후에 10년, 20년 사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신령한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조그만 병이 있어서 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빨리 쾌유되고 퇴원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요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자기가 좀 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죽을 때를 준비하라, 끝을 준비하라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준비하는 자들을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표현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들을 했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자로 우리 인생의 끝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슬기 있는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도 정말 준비된 자로, 슬기 있는 자로, 슬기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말씀, 이들은 분명히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롭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와이즈, 현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슬기롭다, 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의 단어는요, 수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등이 중요하거든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고 집을 환하게 비추어야 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들러리의 역할,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졸리고 또 잠이 왔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왜 거기에 서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새끼손가락을 잘린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공소라 그러나요? 꽤 큰 철공소를 운영하시면서 본인도 직접 일하시는 분이신데 회사를 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잔뼈도 굵으신 아주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고요. 그 신입사원에게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르고 이렇게 부수고 그런 도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이런 물건들 저런 물건들은 정말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그 신입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주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이 잘릴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돼. 좀 더 돌아서 해야 돼.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그 신입사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칼이 아주 위험한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입사원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결국에는 잘리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이고 작은 실수로 인하여 손가락도 잘릴 수 있는 그 일. 그런데 그분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해야 함에도 그것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일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집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겠죠. 군인은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터에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너무 생각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일에 중독이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도 자녀들, 아내, 남편 돌보지 못하고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저도 목회자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좀 늘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제 일에 집중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가르치며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로 사용되었죠.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 생활한다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유학 왔다고 신앙생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생활한다고 신앙생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리다고 우리가 나이 들어 병들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되새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 또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좀 덜 벌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지향점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찬바람이 불고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뒤를 돌아본 롯,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전부인 양 집중하며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실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또 큰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미련한 5 처녀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충실하게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틀란타 조지아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첫째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똑바로 아는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자들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무엇만 준비했습니까? 등만 준비했죠.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 등과 기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등은 어떤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또 그런 신앙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렵죠. 우리가 다른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뭐 성경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뭐 늘 내가 기도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렵지요. 시간을 정하여서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도해봤자 뭐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들 신경 쓰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의 형식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식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삶은 개차반으로 사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형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등,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자꾸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형식들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형식들이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름입니다. 기름은 등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그 에너지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여러분 계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찾아가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 기름, 등불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들,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기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 잔뜩 쏟아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식대로 다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교제가 아니고 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힘은, 등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다른 모든 것들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등뿐인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등이 있지만 도대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영이죠. 성령이죠. 그 성령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해 두었고요, 그 등에 필요한 적절한 기름을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상관없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잠을 잤다, 졸고 있었다, 이런 표현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잔치의 집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 그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외쳤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슬기 있는 5 처녀는요, 이런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이 닫힐 것이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좋은 상황, 감사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달픈 상황, 죽고 싶도록 괴로운 상황,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깨어있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참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탈 교우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뒷북을 치지요. 문 닫히고 나서 열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기름이 정말 필요할 때 기름이 없어서 쩔쩔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감당하지 못한 채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 있을 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정말 2017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이 2017년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였고 무엇을 준비하였고 어떻게 깨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슬기로운 처녀, 슬기 있는 처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 많이 맺는 2017년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